욥기 8장 말씀입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에 빌닷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빌닷의 말이죠. 지금 욥기서의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 3장은 욥의 이제 독백인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이런 것이 있었죠. 자기 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말이 거기 나오죠. 근데 옆에 욥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 해서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하면서 이제 욥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 플러스 정죄 하는 말을 이제 옆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런 것을 3번씩, 그러니까 9번 이야기가 있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하는 그 내용이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28장까지는 그러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8장은 두 번째 친구인 이제 빌닷, 앞에서 엘리바스가 이미 한 차례 먼저 이제 3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4장 5장에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욥이 답변하고 그 옆에서 듣던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나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은 빌닷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8장 말씀이 빌닷의 말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이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 자칫 이것을 하나님의 하신 직접적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빌닷이 하는 말인데 빌닷이 그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이 이 앞뒤에 보면은 욥을 막 정죄한 후에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자녀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겠어? 네 자식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을 회개해.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네가 회개하면 시작은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네 끝은 좋아질 거야.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뜻에서 주는 말이지요. 근데 그것이 옳은 말인가? 욥이 정말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게 아니죠. 또 앞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해서 이런 고난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사탄이 욥에게 축복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니까 그 축복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이 충동이라기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지 않다 욥은 하고 이제 아니다 하면서 허락해서 지금 시작된 고난인 것이지 욥이 무슨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이 세 친구들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틀린 상황을 가지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8장 7절 말씀을 이런 맥락을 모른 채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에서 잘 살펴서 정확히 이해해서 또 내 삶에 정확히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단이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오묘하다 하는 뜻에서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동물들을 가리키는 문맥상. 그런데 그냥 그것을 한 절만 떼가지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 저 말에 다 짝을 져야 된다 하면서 그걸 비유까지 풀이하는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갑자기 성경을 휙 딱 찍어서 그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막 잘못 그렇게 마치 미신적인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면 이단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8장 말씀은 빌닷이 욥의 처지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하고 또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물론 이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이에요. 한 절 한 절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이게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하나님 맞아요. 여기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은 맞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무지함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듣는 이의 형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충고할 수 있어요. 근데 충고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떤 형편인지 사정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 생각만 가지고 막 얘기해버리면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 사건에서 그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정도면 죄를 졌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도 가해자라고 이제 또 피해자를 마치 또 왜 그동안 4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또 얘기하느냐 하면서 또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더 지켜보고 모든 형편 사정을 잘 안 후에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들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 그저 함부로 딱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렇다 하면은 그냥 그게 옳다 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이고 상대방은 또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우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지요 하고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또 담고 또 그에게 또 권면해주고 하는 것이 옳은 순서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 아론 그 쟁반의 그 사과와 같다. 금사가 아니라 아롱진 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 경우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형편을 잘 또 살펴서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 욥기 8장 빌닷의 이런 말들을 보면서 이렇게 무조건 자기 잣대로 권선징악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 중에 지금 막 온 몸이 가렵고 자식들 다 잃고 재산 잃은 욥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오늘 누군가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그렇게 좋은 말로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